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물병인데요, 돌이라고 생각하시고, 돌덩이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물병인데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거 기도할 테니까 이거 집에 가서 보물로 가져가실 분. 이 돌멩인데요,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금덩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가져가는 집에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누구 가져가실 분 계세요? 네, 드릴게요. 이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돌인데 여기다 안수기도 축성한다 그래요. 안수기도 하면 돈 내고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돈 내고 가져가셔야 되고, 집에 가져가면 이게 금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답니다.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직업은 대략 한 10,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에는 직업군이 약 20,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직업군이 많아지는 것은 서비스업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직업군이 많아진다고 그래요. 서비스업이 점점 세분화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비스업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미용실 하나 있었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만 감겨주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머리 안 자릅니다. 머리만 감겨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더 세분화돼서 이제는 손톱만 만져주는 데도 있고요, 피부 마사지 샵도 있고요, 피부도 얼굴만 해주는 데가 있고 손만 해주는 데가 있고, 바디샵도 있고요. 점점 서비스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집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직업은 뭘까요? 인류 역사 속의 최초의 직업, 무슨 직업이 있었을까요? 장명, 이름 짓는 것. 아담이 이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칼빈은 모든 직업은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야기합니다. 목회만 혹은 선교사만 콜링이 아니라, 소명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 얘기하시러 전화하시나 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엘로힘 혹은 여호와, 공동번역에서는 야훼, 엘샤다이, 아도나이.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할까요? 한 가지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다양할까요? 헷갈리게. 엘로힘은 신 중에 신이다 라는 뜻이 있고, 아도나이는 주라고 하는 뜻이 있고, 엘샤다이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군대, 그런 뜻이 있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 중에 최상급의 언어를 다 선택해가지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한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 한 단어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늘 준비만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요. 근데 늘 내 곁에 계시기는 하지만 또 모든 군대를 움직이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어 한번 체바오트 하나님, 그런 이제 신학적인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크게 벌려가면서 체바오트 하나님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불러댑니다. 왜요? 우리의 단어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를 끄집어내서 오늘은 이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날은 사랑의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어떤 날은 자비의 하나님, 뭔가 이제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용서를 받으려고, 어떤 날은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고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군대의 하나님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자,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이 메시아 탄생 예언을 하시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아람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고,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주 신이 나요. 한편으로 뜨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방편을 내어주시는구나. 근데 그 방편이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제일 첫 머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대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가 거기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아기래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든지 아람보다 더 큰 힘을 보내주시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더 좋은 전략 물자를 거기다 보내주시든지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한 아기가 나게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묘자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다. 경이롭다, 불가사의하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뜻.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원더풀 하고 적어놨습니다. 원더풀, 놀랍다. 근데 사실은 단어 선택을 잘못했어요. 원더풀이 아니라 미스터리한 거예요. 기묘자는 미스터리예요. 원더풀이 아니고 미스터리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건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김성환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이 진짜 뭐 하는 분이냐? 그분 미스터리한 분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어떻게 아기로 오시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쓴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주변의 상황들이 대한민국을 옥조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껏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아기 예수예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겠다. 왜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이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기묘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이로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면 좋아요. 같이 살아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같이 사는 게 힘들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만큼은 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또 그만큼 살아내도 저 사람은 그만큼 또 앞으로 가버리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좀 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나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쳐다보시면서도 저 사람의 생각이, 저 사람의 마음이, 저 사람의 상황이 무엇이다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다 이해하시고 다 아실 것 나도 알아요. 근데 그분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기묘자라고 한 뜻입니다. 미스터리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사다. 모사 뒤에다가 글자 하나 붙이면 이상해져 버리지요. 모사꾼 해버리는데, 모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고한다, 권면한다, 상담한다라고. 이게 한자어인데 그냥 요즘 우리가 쉽게 아는 말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상담가다. 하나님은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상담해 주세요. 하나님께 상담 받아보셨어요? 옛날에는 집안에 일이 생기면, 혹은 내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여쭈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세태가 복잡 다단해서 또 세대와 세대가 너무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어른에서 답을 구할 때도 있지만 어디를 찾아가요?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상담가라고 하는 직종을 찾아가요. 상담가도 뭐 다 하지 않잖아요. 노인 상담 따로 있고 청소년 상담 따로 있고, 청소년 상담 안에도 더 세분화되어서 그 파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역량이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배워도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 딸을 봐도요, 제 딸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사사원이라고 그래요. 도무지 그 생각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가장 잘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도 속이 시원한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묵혔던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담가들은 전통적인 상담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보아스가 룻을 만날 때 성문에 찾아갔던 이야기. 성문에는 늘 그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장로들에게 우리 규칙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른들의 훈계를 듣고 그 계대법을 파기시키면서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 그 어른들의 역할이 상담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로 찾아오셨다고요? 단지 구원자로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미스터리한 것으로, 두 번째는 상담가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뭐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Give me please, give me please. 그러다 끝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경품에 써 있잖아요. 그 미스터리한 분이 우리를 상담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노라 한다면 주님께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받아보셨어요? 내 이야기를 그 상담가에게 다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그 문제를 천천히 방향을 제시면서 풀어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나의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해보세요. 그분이 그 생각들을 받으셔서 정리해 주시고 방향을 맞춰주시고 끌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내 기도를 운반해서 하나님께 갖다 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나의 상담가 되심을 믿노라면 이전에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서 믿고 아뢰 수 있는,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분한테 이야기하면 뭐가 바뀌겠어? 믿음이 없으니까 내놓지도 못하고 내놔도 답을 얻지 못하지. 여기 약속해 주셨는데 이걸 하려고,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상담가가 되어 주려고 오셨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의 언어가 더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들, 풀어지지 않은 것들을 한번 올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더 커지면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군대를 호령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 단지 능력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숱한 대적들이 몰려올지라도 그 군대보다, 그 악한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내 뒤에 계시는데, 그것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군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깐 왔다가 가지 않아요. 잠깐 왔다 가지 않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찾아옵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한 60만 정도, 현역 군인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만 조금 못 됩니다. 60만 군대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밥을 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의복을 제공하고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세금으로 다 충당되지요. 군대가 더 많이 있으면 북한의 군대보다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100만 정도 유지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100만의 군대를 유지할 만큼 대한민국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60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수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지하지 못해요. 히틀러가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쓴 방법이 있지요. 군대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어디로 내보내요? 예비군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예비군은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예비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군사훈련을 다 시켜놓고 이 군대가 나가서 예비군이 다 되어지니까 전시 동원령 내려가지고 전부 다 현역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군대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예비군을 운영하고 월급 안 주는 군대, 그리고 월급 주는 현역 군대.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대한민국 민방위로 빼버리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비역으로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역 군인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깐 있다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거칠거칠 편안하게 살려면,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정말 거리낄 것 없이 편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얼마나 넓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밤은 편안할 것 같아요. 집이 아니라 얼마나 넓은 땅을 내게 주면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나한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그걸 조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개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한다, 땅을 산다기보다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까 하고 측정을 해보았더니 사방으로 200m, 이쪽으로 200m, 이쪽으로 200m, 앞으로 200m, 뒤로 200m 안에 걸리적거릴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도 없고 나뭇가지도 없고 내가 걸려 넘어질 돌불도 없고 평화로운 그런 상태, 그 사방으로 200m, 그러니까 지름이 400m 되는 원 안에 나 혼자 누워서 쉴 수 있으면 그게 편안하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만한 집을 가지시려면 그 몇 평짜리인가요? 평수로는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땅 안에 잠깐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일까요? 고독일까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서 나 혼자 즐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적이 내게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설교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불이 얼마나 세게 붙었는지 전 국립공원은 다 휩쓸고 지나가겠어요. 거기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불이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방대원이 동원됐다가 그것이 안 돼서 주방위원이 동원됐다가 나중에는 연방정부에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국립공원의 불길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자존심이 걸렸어요. 미국의 군대가 동원됐는데 그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도 없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돼요? 불이 싹 꺼져버리잖아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리시면서 미국에게 하는 이야기랍니다. 얘들아, 잠깐만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니? 니들 힘으로 안 되지? 하고 살짝 한번 물 몇 방울 뿌려주셨는데 그 미국의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불을 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미국의 경제력이 그 밑으로 2등부터 시작해서 10등까지의 경제력을 다 합한 것의 10배가 넘는 게 미국 경제력이랍니다. 미국의 군대, 국방력이고요. 근데 그 미국을 제일 깐죽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홀대하는 나라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청년들이에요. 미국을 굉장히 우습게 한답니다. 가보지도 않고. 근데 그 강력한 미국을 콧바람처럼 우습게 여기시고 잠재워 버리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으니까 이사야가 여호와 이름, 메시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한 글자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안다고 하고 그런 인간의 교만함을 잠재워 버리시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대한민국 성탄절 맞이하는 분위기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시끄럽지는 않아요. 예전에 12월만 되면 자동으로 캐롤이 나오고 이 추리가 집집마다 걸리고 시장에 들어가면 곳곳에 걸리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예요. 상점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특집 할인 이벤트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때라도 물건 한 번 더 팔아 보아야 되니까 할인을 몇 프로씩 해주면서 케이크도 팔고 음식도 팔고 사은품 막 붙이고 그만큼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대한민국에는 성탄절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에요. 제가 이 돌에다가 안수기도를 하고, 돌이에요, 물병이 아니고. 하나님, 이 돌이 금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는 자의 집마다 복이 넘쳐서 이 금을 통하여 그 가정이 부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시네요? 근데 이거 돈을 주고 사가요. 누가? 볼리비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이 개인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이게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선교사님이 공적으로 오는 선교 서신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써 있어요. 왜 볼리비아는 캐톨릭 국가인데 부활절이 없고 크리스마스가 없을까요? 이 옆에 성당 분명히 줄이 걸었습니다. 근데 볼리비아에는 성탄절이 없고 부활절이 없답니다. 그거는 캐톨릭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남미가 스페인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캐톨릭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모든 신학들이 가장 고민했던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누구라고 이야기할까?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를 낳았지요. 그럼 그 마리아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소리가 반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요. 이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근데 중세까지는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신학적으로 정의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의 입장이에요. 성당 가서 물어보세요, 신부님에게. 마리아는 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죄가 없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부터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의를 끝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지난 세기예요. 1900년대 와가지고 캐톨릭에서 고민을 몇 년 한 거예요. 2000년 하고 나서 그런 고민을 끝낸 거예요. 마리아는 언제부터 죄가 없었을까? 예수를 잉태한 순간에 예수가 죄가 없어야 되니까 예수 잉태되는 그 순간에, 잉태되기 전이겠지요. 그때 죄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는 어떻게 죽었을까? 죄가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숨이 멈추고 땅속에 묻히면 다른 사람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천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 승천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나오는 달력을 보세요. 마리아 승천 기념 주일이 있어요. 성모 축일이 있고요. 자, 그것이 캐톨릭의 정체예요. 좀 잘 아시라고, 옆에 있지만 맨날 이게 앞에서 차량 관리부 맨날 보고 다니지만 어떤 존재인지 좀 아시라고요. 그게 대체 선교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시라고요. 자, 그 스페인의 그 캐톨릭이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국교예요. 국가 지정 종교입니다. 그것이 남미 인디안들을 죽이면서 침공에 들어가가지고 남미를 영토 정복을 했어요. 거기에 캐톨릭의 문화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마리아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마리아의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복잡할 때예요. 마리아가 누군가 아직 복잡할 때인데 어느 아이 하나가 양치기 소녀예요. 양치기 소년인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저쪽에 시내가에 가면 예쁜 돌멩이 하나 있을까? 가서 주워와. 볼리비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시내가로 갔으면 돌멩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 돌멩이를 들고 집에 왔는데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제가 방금 다 처음에 해드렸잖아요. 뭐가 됐어요, 이게? 금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부자가 됐대요. 27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덩어리를 어디서 주워왔나 봐요. 사금, 모래금을 주워왔든지 금덩어리를 주워왔든지 하여튼 그런데 자기 딴에는 착각을 했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가르쳐 줘가지고 가져와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르쿠피니아 성모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우르쿠피니아 지역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야, 그럼 제가 이걸 왜 들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해드렸느냐? 그 마을에 가면 성모 축일날 신부가 님자 붙이기 참 뭐한 그 신부가 그 채석광에 갑니다. 채석광이 뭐 하는 곳이에요? 돌깨 부셔가지고 팔아먹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돌깨에서 자갈 만들어서 파는 데가 채석장이에요. 신부님이 그 돌단 위에 섭니다. 여기 돌이 잔뜩 있어요. 그 신부가 축성합니다. 그 캐톨릭 사는 거 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돌들이 하나님의 눈을 다 금덩어리가 되서 가져가는 사람마다 고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성해줘요. 그럼 앞에서 부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돌멩이 하나씩 가져가요. 왜? 17세기 외로 이것이 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도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볼리비아 땅에 가득하대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 그냥 여러분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만 지금 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성모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노예 하나는 주인에게 잘못해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맞아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나무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불타고 있는데 거기서 성모를 만나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빌어라. 내 죄는 다 사하여졌다. 그래서 이 노예가 뒤로 돌아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맞아 죽을 까고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주인이 보고 정말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돌아왔으니까 어찌할꼬 하고 있는데 내가 여차저차해서 어디 가서 이런 나무를 보았는데 그때 성모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인이 하는 말, 나도 그 시간에 성모를 만났는데 널 용서하라고 했어 하고는 그 나무가 있었다는 장소를 찾아가가지고 돌멩이로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추기를 지킨답니다. 볼리비아에 왜 부활절이 없고 크리스마스가 없느냐? 기독교는 들어가는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기독교 한 분파로 캐톨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예수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마리아만 남았어요. 성경에 없는 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마리아가 신부들을 장사꾼으로 만들어서 돌멩이를 금으로 만들어버리고 돈 장사하게 만들고요. 성모가 나타났다는 곳에 성모상을 세워요. 근데 그 성모상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선교사님이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어요. 하나는 볼리비아에 여신이 있어요. 여신하고 성모 마리아 얼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화에서 보는 마리아 얼굴이 아니라 볼리비아의 토속 신앙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볼리비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고 신나게 뛰어노는 때가,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냐? 5월달이에요. 4월달, 5월달. 개신교에서 4월, 5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이 가까우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가슴을 기대하고 있는 그 아침에 볼리비아의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복준대, 마리아가 돌덩이를 금으로 바꿔준대. 그리고 거기 가서 신부들에게 돈 내면서 그 돌멩이 사오고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돈 장사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사라져버리니까 성모 승천주일날, 성모 승천 기념주일날 그 돌멩이, 마리아상이 되어져 있는 그곳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 조아리고 있어요. 교회는 있지만, 교회 건물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캐톨릭 국가라 선교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캐톨릭에 가까운 줄 알았는데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를 아예 몰랐으면 더 좋은데
예수는 알긴 아는데 가짜로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는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와 나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게 캐톨릭의 신학입니다. 마리아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내가 힘써서 예수께 나가기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 예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서서 괜찮아, 네가 기도하면 내가 내 아들에게 가져가서 해줄게. 그게 마리아 역할이래요. 그게 성자의 역할이에요. 그게 성인의 역할이에요. 성인 실복식 있잖아요. 성인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캐톨릭이 우리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너무 가까이인데 제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것 같아요. 신부님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달라요. 예수가 없습니다. 트리는 드리웠는지 모르지만 그게 장사 속이 되어버리고,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내 물건 팔기 바쁘고,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나를 드러내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로만 캐톨릭이 무너져버린 것처럼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거기 어떤 구절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정녀 잉태는 이야기했지만 마리아를 떠받드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2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 교회가 변질되어지면서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는 싹 빠져버리고 돌멩이를 금으로 만드는 이 기복신앙이 그 교회는 사로잡히고 나니까 국가 전체가 교회 십자가는 잔뜩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탄절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도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기다려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고, 그것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시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 성탄절인데 이 밤에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사로, 사람의 기쁨으로, 사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술 선생님이 미술 학교에서 이야기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 미술 학교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냈답니다. 평안이 무엇일까? 평안을 그림으로 좀 그려와라 그랬답니다. 자, 미술 학도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가서 주제는 평안,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시를 하려고 이제 그림 전체 주제가 다 평안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려온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그림이 뭐냐면 산골짜기의 호수라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 옆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고 잔잔한 그 호수 물결, 그 옆에 풀밭, 그 옆에는 소와 양이 노니는 모습들, 그리고 호숫가에서 낚싯대를 들이고 고기를 잡고 있는 한가로운 모습, 평안.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한 그림을 그려왔어요. 바닷가 옆에 절벽이 있는데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심하게 불고 있어요. 파도가 쳐가지고 그 절벽을 때리고 하나는 돌아가고 있고요. 밑에는 물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람에 저 위에 있던 나뭇가지 하나는 꺾여가지고 밑으로 쭉 쳐져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그 바람에 막 돌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쪽으로 날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림 중앙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어요. 절벽에 난 구멍이에요. 거기 뭐가 있을까 하고 다시 들여다보았더니 어미새가 그 구멍 앞에 턱하니 버티고 앉아있어요. 어미새만 보지 않고 어미새를 넘어서 다시 보니까 그 안에 새끼 2마리가 있는데 방금 태어난 갈매기 2마리가 그 안에서 밖에서 바람이 불던지 말던지 나뭇잎이 돌던지 물결이 치든지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새근거리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엄마 새가 지켜주니까. 어떤 것을 1등으로 뽑았을까요? 눈치로 다 아시지요? 두 번째 거예요.
선생님이 그 두 번째 것을 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의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형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나를 보호해주는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나뭇가지가 다 꺾이고 거기에 달려있던 나뭇잎들이 다 날아갈지라도 어미새 되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 건강이 있어서, 팔에 알통이 있어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평안해요? 어미새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자라도 괜찮아요.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해 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웃을 거예요. 미국의 군대 힘으로 국립공원 다스리는 거 보세요.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한번 웃으시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만하시면 그냥 가야 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습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뭘 자랑하겠다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한테 상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나한테 와. 내가 다 해줄게. 너 나 이해하려고 하지 마. 나는 기묘자거든.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의 상담가 되어줄게. 내 힘 자랑하지 마. 내가 전능자야. 내 힘으로 너를 다 보듬어 줄게. 불안하고 힘드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그 주님을 만나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세상 일로 바쁘지 마시고요, 뭘 해야만 성탄 이브 같은 그런 들뜬 마음들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밤을 지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른들은 10시 30분에, 우리 아이들은 9시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참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